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질을 잘 헤아리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욥기서 8장 2절에 3절의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친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대비되는 의미로서 상호 보완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주관적으로 보수라는 단어에 여당, 고리타분, 부정부패, 외골수, 용공, 친일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진보라는 단어에 야당, 폭력, 시위, 좌파, 종북 등의 의미를 덧붙여서 상호 투쟁적인 의미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단어 본래의 건전성은 퇴색되었고 대신 우리 사회의 분열과 싸움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목적을 가진 표현은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고 항변할 논리도 마땅치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본질과 상관없이 대단히 나쁜 사람, 몰상식한 집단이 되는 몹쓸 상황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황의 본질이 아니라고 항변해봐야 더욱더 비난받기만 하고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고 나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고통당함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로 잘못을 인정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 욥은 억울함을 친구에게 호소합니다. 하소연하자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의 충고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옳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단지 드러난 상황을 보고 평가하여 욥이 죄가 많은 사람,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를 자신의 주관으로 바꾸어 욥에게 사용하였고 위로와 공의가 오히려 고통의 공의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이 고난과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위로하기 위해 욥의 집을 방문했었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보니 욥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큰 환난 속에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욥의 고통에 동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감하기란 한계가 있었습니다. 빌닷 자신의 지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상적으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욥은 고통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고 욥을 상처 주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상들의 주관적 의미를 덧붙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적으로 살고자 애쓰다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위로보다는 빌닷처럼 칼같이 예리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에만 앞장서고 그의 상처를 덧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양과 현상이 아닌 본질을 헤아릴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녀들의 환난을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예수께서도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안하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을 마음으로부터 드러내십니다. 아픔을 위로하시며 화평과 평안을 베푸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본질을 헤아려서 평안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